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422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13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처음과 끝을 믿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로마 황제가 아주 젊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자신을 식격화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고 연수가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그는 이 일에 모든 정열을 다 쏟게 됩니다. 자신의 세계관을 이제 만들어내면서 정면으로 황제 숭배를 거부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야말로 많은 고초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젊은 로마 황제의 거대한 힘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하나에 삶과 죽음이 나뉘어지고 또 그가 세계의 모든 것을 직접 다스리는 것처럼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놀라운 계시록의 서사에 가장 중요한 하나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준 것이죠. 그것은 시작과 끝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그 시작과 끝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자신임을 사도 요한을 통해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대의 모든 것의 시작이요 끝처럼 보였던 로마 황제가 중심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 되심을 직접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환난과 고초를 당하는 성도들에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당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물건을 사게 되면 물건과 함께 꼭 따라오는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품질 보증서이죠. 혹시 품질 보증서를 소중하게 잘 다루십니까? 특별히 값비싼 물건일수록 이 품질 보증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값어치가 있는 것, 비싼 물건일수록 그 물건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품질 보증서인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품질 보증서가 뭘까요? 내가 믿는 이 신앙의 가치를 더하는 내 신앙이 진품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보증의 문구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그렇게 따져본다면 가장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신앙의 품질 보증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시작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신앙의 품질 보증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자기 소개서를 쓰는 것처럼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좀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라 요 다음 단어 뒤를 한번 보세요. 이제도 있고 이 말은 뭡니까? 이제라는 단어는 현재라는 단어이고요. 전에도 있었고 이 말은 뭡니까? 과거지요. 또 장차 올자요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미래이죠. 보통 우리가 쓰는 어수는 과거, 현재, 미래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1장 8절을 잘 보시면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뭐부터 나옵니까? 현재, 과거, 미래로 나와요. 이것은 오늘 히브리식 사고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사고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것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는 것은 과거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먼저 찾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거기에 먼저 답을 하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면 뭐 과거는 말할 것도 없죠.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장 8절을 잘 보시면은 미래에 장차 올자요 그 다음 단어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미래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보증되어 있어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한 하나님으로 보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현재 너는 지금 어떠냐? 그 질문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항상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디서 점검해야 되냐? 오늘이라는 시간에서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서. 오늘. 현재. 나는 지금 어떤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의 영광요, 과거의 능력요, 과거의 이력 등은 소용이 없어요. 지금의 믿음, 지금의 은혜, 지금의 하나님이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알파와 오메가를 믿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 때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알파와 오메가 되심을 지금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현재 내 삶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오늘 우리가 미래에 우리 가운데 오실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렇게 드러내신 이유는 우리를 믿게 하려 하시려고 그 의도를 드러내신 겁니다. 저는 오늘 처음과 끝을 믿는 신앙의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좀 마음에 새길 것은 알파와 오메가는 완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완전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헬라어 알파의 첫 번째 시작이 이제 알파고요. 끝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의 의미도 있는데, 그러나 헬라에서 알파와 오메가를 지칭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것은 바로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처음에도 완전하셨고
나중에도 마지막에도 완전하십니다. 처음에는 불완전하게 시작하셨다가 나중에 완전해지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이 시작한 일을 끝까지 완성하신다라는 분명한 자기 선언이 오늘 우리들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한 일을 끝까지 완성하신다는 그 안에 우리의 부름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를 향하여 시작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도 끝을 낼 때 완전하게 끝을 내어 주신다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이제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의 선진 중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가장 아슬아슬한 믿음의 선진이 한 명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가 바로 저는 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삼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는 바로 이 여인을 좋아하여서 그 여인 때문에 살인과 또한 여러 가지 방화하는, 참 어떻게 보면은 그의 부르심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삼손의 마무리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 전체에서 가장 많은 일을 그의 마지막에 순식간에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일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삼손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무리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시작했지만 그의 실수와 그의 고집은 성경 곳곳에 드러납니다. 심지어 거짓말도 했었고요. 그의 불신앙의 모습도 보인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가 여러 가지의 잘못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긴 기다림과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한 인생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하게 마무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일매일 정말 긴장 속에 그들은 살았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끝이 날까 늘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 살았던 것이 솔직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주변의 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길을 가고 핍박 속에 잔인하게 죽기도 하고 그야말로 주변에 한 명 한 명씩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성도들의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대단하다, 그 믿음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보기에는 한없이 약한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시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순교사의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순교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던 수많은 일화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끝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너는 너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그 부르신 하나님은 그 일을 마무리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의지가 약하고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이걸 끝까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초신자로서 처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의 성도들은 더할 나위 없이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붙드시고 그 부름 앞에 끝까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알파와 오메가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시작과 끝을 내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가장 먼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완전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처음과 끝을 믿는 이 신앙은 결국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강력한 로마 황제의 권위, 능력,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기 충분했습니다. 누구나 그 권위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를 믿는 믿음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한 게요, 생각입니다. 생각.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예를 쓰고 교회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태도이지만 그 태도보다 앞서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에서부터 열매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생각의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의 삶에는 능력이 잡히고 균형이 잡히죠. 그러나 동시에 그 생각에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와 그 우리의 생각을 관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생각인지, 이것이 불신앙의 생각인지, 이것이 나쁜 생각인지, 이것이 부정적인 생각인지를 잘 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떤 생각에 사로잡혔느냐가 나의 행동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복잡하지 않으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넣고 그 생각 속에 거룩함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일 많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생각이죠. 하나님이 나의 처음이시고 나의 마지막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알파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오메가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처음이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 주신다라는.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완전하게 마무리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이 생각과 믿음이 오늘 우리를 흔들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셨습니까? 혹 그 생각이 어디에서 왔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그 생각 속에 내가 흔들리고 있다면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안정된 삶을 찾고 안정된 삶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것만 있으면 나는 안전해질 거다.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편안해질 것이다 라는 그것에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은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재물이 정말 나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언젠가 부모님은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안정된 것은 언젠가 다 소멸되게 될 것입니다. 재물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 사라지는 것이라는. 이 세상에 아무리 발달된 문명이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결코 나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 병원의 크기가 줄어야 되는데 점점 병원은 많아지고 최근에 이제 의대를 더 늘리겠다고 하는, 참 어떻게 보면은 과학이 발달하면 더 간소화되고 더 단순화돼야 되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안정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진리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환경과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좀 흔들립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있는가의 그 싸움에서 내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진리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위에 세운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답을 확실하게 아십시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과 끝은 사람이 아니에요. 시작과 끝은 물질이 아닙니다. 답을 알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참 목회를 하면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꼭 목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년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하여 내년에도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그냥 우리의 기대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늘 현재의 이 내가 붙드는 하나님은 미래의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그 미래에 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이 확신과 답을 알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시원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결론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결론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앞이 불투명하면 할수록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선언을 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시작과 끝이 된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는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말씀을 믿는 것보다 오히려 자신의 경험을 더 많이 믿으려고 하는 오만함과 교만함이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삶이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더 단순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환경에 귀 기울이고 눈을 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우리가 붙들려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복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끝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고백 안에 승리하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시작이고 끝이 되심을 믿으세요? 자, 그러면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 인생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은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심을 믿으세요? 왜 갑자기 또 아멘이 줄어드세요? 나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겠어요. 다시 여쭙게요. 우리 자녀의 알파와 오메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저도 이렇게 자녀를 4명 기르면서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볼 때 참 만감이 교차해요. 이 4명을 이렇게 시집 장가를 보내려면 이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사실 답이 안 나와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누워서 자는 모습 보면 둘은 보내야 되고 둘은 또 가야 되고, 그런데 답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사로잡히잖아요. 그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믿음직 못하고 하나님도 종종 뜻을 바꾸시고 아이고 내가 그런 말 했냐? 나 기억이 안 난다. 이렇다면 우리는 정말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철저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어떤 의미에서는 나는 잘 하나님을 모르겠다는 게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오늘 주어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시작과 끝이 되신다는 것, 그분은 나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이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진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완전하시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그분은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한 긍정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을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성을 따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분석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중요한 영적 과제라는 것입니다. 요즘 정말 어렵다고 말합니다. 저도 오늘 오전에 들어오면서 라디오 방송을 들었는데 진짜 어렵대요. 정말 느껴집니다. 요즘처럼 진짜 어려운 시대가 있을까? 좀 뭐 사회도 위기고 교회도 위기고 뭐 정말 위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 주간에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우연히 2013년도죠. 2013 벌써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설교한 내용을 좀 보게 됐어요. 2013년이 언제입니까? 2012년도 우리가 그때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월드컵 끝나고 한 10년 지나고 좀 경제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설교의 원고를 보니까 똑같이 적어놨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처럼 어려운 시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10년 전에도 설교의 내용 중에 지금처럼 어려운 시대가 없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나눴더라고요. 근데 그때 진짜 어려웠는데 우리 살아있잖아요. 제가 예언하는데 10년 뒤에도 우리 살아있을 겁니다. 네, 10년 뒤에도. 그냥 우리의 삶이 요동칠 뿐입니다. 지금.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는 요동하지만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요동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동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 또 어려울 겁니다. 오늘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미래는 우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허한 이 시대 속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지만 아무리 시대 속에 재테크를 하고 그렇게 한다 해도 불안한 마음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요동하지 아니하시는 그 복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 만날 가장 큰 도움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땜질로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한 번씩 생각하는 그런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예 마음의 중심에 기둥에 두시고 모든 나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고백 위에 단단히 서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레마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받아서 그분의 시작과 끝을 내심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인생길에 흔들리지 마시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마무리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